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도나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갈 데 없는 절망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집안 총무가 되어 모든 일을 이제 맡아보게 되었죠.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정치부문으로 들어온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사람의 이제 꿈을 듣고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이제 세 가지의 잘 익은 포도송이가 있어서 그것을 따서 즙을 내어 이제 바로의 손에 주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는 떡광줄이 3개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떡광줄에 담긴 먹거리를 이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꿈의 해석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앞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포도나무 3가지는 사흘을 나타내고 왕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전처럼 복권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반해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는 새 광주리가 이제 사흘을 의미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달리 그는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때 이제 다시 복직하게 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요셉이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모습이 처음 나옵니다. 요셉은 그동안의 관계를 볼 때 그에게 부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또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사람이라면, 요셉으로 볼 때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그 배신감, 배신에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고 정말 선하게 섬겼음에도 억울한 누명까지 썼으니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들을 도왔음에도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전심을 다하여서 섬겼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석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왕의 부르심을 받고 복권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장실에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어서일까요? 그렇게 요셉은 성심성의껏 그를 보살피고 도와주었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나를 잊습니다. 그들이 악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이고 가족이고 또 나를 사랑한다 해도 연약한 우리는 사람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 2년, 횟수로 3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 성경에서는 이제 그동안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어떤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동안 계속해서 감옥에서 1년, 2년, 3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어쩜 형들을 향한 복수심에 가슴을 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함에 치를 떨며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감옥에서 끝나야 하는 인생이라며 자포자기하고 슬피 울며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날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잊혀져 갔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앞서서 그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잊혀지고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잊혀지고 점점 잊혀져가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데 앞서 오늘 성경은 요셉의 꿈, 그 요셉이 꿈쟁이인 것처럼 꿈을 해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운명은 갈라졌지만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요셉의 꿈과 그의 해석과 그 꿈에 말씀하신 대로, 꿈을 보여주신 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요셉에게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후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시와 때,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뜻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졌다고 해서 요셉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때와 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였기에 이러한 사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가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기에 그들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에서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세상의 악함에 패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 나에게 꿈을 주시고 알게 하셨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여기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을 바라며 여기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내 인생이 비록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이라고 해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에 오늘 성경은 그때가 올 것이라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믿음으로 기다림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절망의 나락에서 그 밑바닥에서도 그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